맥스 루케이도의 그 금요일에 6시간. 제3장 두 개의 묘비. 나는 그 곁을 셀 수 없을 만큼 지나가 보았습니다. 사무실로 가는 길에 매일 그 조그만 부지 곁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언젠가는 나도 저곳에 가봐야 할 텐데. 바로 오늘 그 언젠가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빡빡한 일정표 가운데 30분 정도 시간이 비는 것을 확인하고는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앞의 사거리는 샌 안토니오에 있는 다른 사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버거킹도 있고 로드웨이인도 있고 식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려 주철로 만든 표지판 밑을 지나면 진보의 강물을 헤치고 굳건히 자기 모습을 간직한 채 역사 가운데 떠 있는 섬이 나타납니다. 그 표지판에 뭐라고 써 있느냐고요? 로크힐 공동묘지입니다. 주차를 마치자 어두워진 하늘은 금세 비라도 내릴 것 같았습니다. 200기 이상의 묘비 사이로 난 하나뿐인 오솔길이 내 발걸음을 불러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같은 떡갈나무는 머리 위로 아치를 만들어 엄숙한 이곳에 지붕이 되어 있었고, 아침 이슬에 젖어 있던 커다란 풀들이 내 발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비바람에 깎이고 떨어져 나가긴 했지만 묘비들은 어제의 일들로 생생했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슈미트, 파우스트만, 그룬트마이어, 에케르트와 같은 이름들은 잘못 읽으면 무슨 욕설 같은 억양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루 레이시란 사람도 거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폴레옹 시대인 1807년에 태어나 1877년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80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어머니가 와서 울었던 바로 그 자리에 서보기도 했습니다. 그 묘비에는 이런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기 볼트, 1910년 12월 10일 태어나고 죽다. 18살 먹은 해리 퍼거슨이라는 젊은이는 1883년에 다음과 같이 쓰여진 묘비 아래에서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젊은 순례자여, 곤히 잠들거라. 무엇이 그를 그토록 지치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묘지의 북쪽 끝단에 있는 묘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돌은 루앨런 스미스 여사의 육신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날짜나 죽은 날짜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묘비명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들었으나 안식하지 못하고,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고,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했고,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외로우니 여기 잠들다. 무의미함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그 비명을 보며 루앨런 스미스 여사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땠을지 호기심이 났고, 그 글이 지어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또 그녀가 남들을 괴롭혔는지 아니면 괴롭힘을 당했는지, 못생겼는지 혹은 아름다웠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왜 어떤 사람의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큰 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스미스 여사님,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그리고 묘비에 적힌 내용을 받아 적는 동안 빗방울이 종이에 떨어졌습니다.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고, 밤은 깊은데 침대는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습니다. 사랑을 줘도 되돌아오는 사랑이 없습니다.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했고, 실망이 도끼가 되어 내리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얼마나 더 여러 번 말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예요. 왜 똑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외로우니 세상에는 루엘런 스미스 여사 같은 이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죽을 때도 외로이 세상을 떠날까요? 그들은 애틀랜타의 노숙자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곳저곳 무료 배식을 하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마이애미의 떠돌이 여성, 내시빌의 전도자, 그리고 세상이 자기를 필요로 할지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 또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죠. 결혼 반지는 받았지만 마음은 받지 못했으며, 비평은 받지만 기회는 얻지 못했으며, 침대는 얻었지만 안식은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무의미함의 희생양들입니다. 누군가가 끼어들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들의 비문에도 스미스 여사의 것과 똑같은 글귀가 새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읽을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묘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묘비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출생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낮의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운 물동이 때문에 구부정해 있었고, 그녀의 발은 먼지를 일으키며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종 차별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자였습니다. 남녀 차별의 높은 벽에 번번이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5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네, 5번이요. 5번의 결혼이 있었고, 그래서 침대를 5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5번 모두 버림을 당하고 남자들이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으로 보답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루엘런 스미스 여사가 있다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 공허한 비문이 이 여인의 것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정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문제의 그날, 그녀는 정오의 시간에 우물가에 갔습니다. 왜 다른 여인네들처럼 아침 일찍 가지 않았느냐고요. 어쩌면 이미 갔었는데 날이 더워 한 번 더 물을 길어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로서는 물을 깃는 수고보다는 다른 여자들이 더 피하고 싶은 상대였을 겁니다. 그 여자들을 피하기 위해 차라리 뜨거운 뙤약볕 아래를 걷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낮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우물가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거기서 자신보다 더 자기를 잘 아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눈을 감고 땅바닥에 앉아 다리를 쭉 뻗고 팔짱을 끼고 우물가에 등을 붙인 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틀림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때 그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는 당황해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른 자신이 해야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아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세상 물정에 밝았던 그녀는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물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 같은 도회지 남자가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겨우 물만 달라고 하겠어요. 그녀는 이 남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직관력은 어느 정도는 옳았습니다. 그분은 물 그 이상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그녀에게 그렇게 정중한 말을 건네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목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샘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말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셔서 다시는 갈증이 생기지 않고 이곳에 물을 길러오지 않아도 되게 해주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녀의 마음은 분명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여기 그녀가 사마리아 사람인 것을 개의치 않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여자라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녀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물어왔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어쩌면 그녀는 거짓말을 할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제 남편이요. 지금 바쁜데요. 어쩌면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머지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나로서는 이 이야기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내 바람대로라면 우리는 틀림없이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께서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실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도 같은 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굴에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속이고 다른 사람인 체하기를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거미줄이 잔뜩 쳐진 자신의 은밀한 죄의 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진실이 밝혀지면 지금까지 보여준 친절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화를 낼 거야. 나를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떠날 거야. 내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결혼할 생각은 없으니까.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화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엉망으로 살았음을 책망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정직함이었습니다.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당신에겐 뭔가 남다른 것이 있군요. 뭐 좀 물어봐도 되겠어요? 여인은 자신의 영혼 가운데 뚫려 있는 커다란 구멍을 드러내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신 거죠? 우리 민족은 그분이 산에 계시다고 해요. 당신들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하죠. 전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지 생각하느라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을 보이셨을까요?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아버지께 윙크를 했을까요? 굶주린 마음을 찾을 곳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 사마리아였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마리아에도 많은데 왜 하필 여자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소유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5번이나 이혼당한 여자였을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대의 비밀을 부여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버림받은 사람들 중에 버림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그 동네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럼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을 헤롯 왕에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신 것은 로마 법정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땅의 우물 그늘진 곳에 있던 버려진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알리셨습니다. 그 눈은 이 비밀을 속삭이며 흔들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쉽게 지나치곤 합니다. 그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그녀의 눈을 보십시오. 말문이 막혀 더듬거리며 겨우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얘기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당신이 바로 그러니까 메시아로군요. 미소 짓는 이 나사렛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돌아서다가 발을 헛디뎌 건장한 베드로의 가슴에 부딪힙니다. 그녀는 거의 넘어질 듯 하다가 다시 균형을 잡고 집을 향해 불이 나게 달려갑니다. 그녀가 놓고 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깜빡 잊고 물동이를 놓고 갔습니다. 자기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었던 물통을 남겨두고 간 것입니다. 가져왔던 짐을 놓고 간 것이지요. 누더기 같은 자신의 사랑 노름이 가져다 주었던
부끄러움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의미했던 자신의 삶이 이 중요한 순간의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세요.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이것이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을 향해 달려간 이유입니다. 또한 맨 처음 만난 사람을 붙잡고 자신이 발견한 것을 알려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조금 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흥분하셨거든요. 그분은 방금 엄청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는 한 생명을 건져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보라, 마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녀를 가리키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의 밭이 무르익었고 이제 추수할 준비가 다 되었구나. 이런 때에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와닿기는 하겠지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그 부류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나야 할 친구도 많고 해야 할 일들도 넘칩니다. 무의미란 우리의 비문에 새겨질 만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그 비문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들의 이야기이니까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바로 루엘런 여사가 느꼈던 무의미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왜 사람들을 피해 다녔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들은 식당에서 옆에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사랑이 빠진 적도 있었지만 지금 그 고통을 무릅쓰고 다시 사랑을 시작할 가치가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겐 조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도시 빈민 지역 교회에서 가난한 집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9살짜리 꼬마들로 이루어진 그녀의 학급은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단 한 명 예외가 있었는데 소심한 소녀의 이름은 바바라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은 그녀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친구가 그 반을 새로 맡아 가르치는 몇 주 동안 바바라는 도무지 말이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말입니다. 다른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동안 그녀는 그냥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노래를 해도 그 아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낄낄거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듣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이가 천국에 관해 가르치던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조이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고 다시는 죽음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는 그 얘기에 푹 빠졌습니다. 그녀는 한순간도 조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바라는 열심히 듣고 있다가 불쑥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조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껏 바바라는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요, 바바라, 무슨 질문이라도 있나요? 선생님, 나 같은 아이도 천국이라는 그곳에 정말 갈 수 있나요? 이 작은 기도가 예수님의 보좌 앞에 도착하는 순간 예수님의 표정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잊혀진 영혼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간절한 기도는 교회가 놓치고 스쳐가는 작은 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게 만듭니다. 아무도 쓰지 못할 인생을 택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기도는 강단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병들어 집에 누워있는 사람의 머리맡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검은 예복을 입은 성직자가 힘차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에서 힘겹게 회복 중인 사람이 두려움에 떨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을 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평범한 것을 택하여 가장 보기 좋게 만드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조약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고 시골 소년의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진흙으로 빛을 보게 하고 세 개의 목과 하나의 기둥으로 인류에게 소망을 주고 버림받은 여인을 택해 선교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이 장에는 두 개의 무덤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로크힐 공동묘지에 있는 루앨런 스미스 여사의 외로운 무덤입니다. 그녀는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비문이 자기 삶에 새겨지는 가운데 고통만을 맛보았습니다. 잠들었으나 안식하지 못하고 사랑했으나 사랑받지 못했고 기쁨을 주려 했으나 기쁨을 얻지 못했고 살았을 때 그랬던 것처럼 죽어서도 외로우니 여기 잠들다. 여기 또 하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은 우물가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이 아니라 물동이입니다. 버려진 물동이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무의미함이 묻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